네, 감사합니다. 이제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참 무더위가 계속됐는데요. 또 이제 8월 마지막 주일이 되고 또 다음 주일이면 9월이 시작이 되고 9월이면 원래 가을이 시작이죠. 네, 이렇게 또 무더위도 잘 보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날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로마서 13장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랑이라는 명확한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예수님께 어떤 율법사가 와서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냐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크고 첫째 되는 가장 위대한 계명이 뭐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율법 중에서 첫째를 꼽으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십계명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십계명이 어떻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물속에 있는 거니나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여러분, 10가지 계명 중에 사랑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사랑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결국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는 사랑이 기본으로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우상 형상들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면 공경하게 되어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면 살인하지도 않고 도적질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지도 않아요.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말씀 안에는 사랑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랑이 식어지냐면 불법이 너무 많아서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불법이라는 단어가 아노미아라는 헬라어예요. 정확하게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노모스는 율법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아라는 이 접두어는 없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불법이 성하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에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마땅히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불법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사랑의 빛 외에 다른 빛은 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빚지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지만, 그렇죠? 빚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이미
많은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에 관해서 우리는 아무 빚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이미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모님께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여기까지 살아오게 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초등학생 아이 하나가 어머니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이라는 그 시를 썼어요. 근데 그 시의 내용이 어떠냐면 이렇습니다.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지금까지 받은 고마움을 어머니의 어머니가 되어 보답하고 싶다. 지금의 나는 어머니의 고마움을 보답하며 살 수 없다. 그렇기에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나는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서 그 무한한 사랑을 조금이나마 갚고 싶다라고 이런 글을 썼어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내 어머니의 사랑을 갚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도저히 갚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만 내가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어머니의 어머니가 됐을 때에서야 비로소 내가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갚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저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릴 때 나는 아버지의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왜 아버지의 아버지가 되고 싶었냐면 아버지한테 혼날 때 아버지한테 혼날 때 아버지의 아버지가 돼서 내가 혼난 것처럼 나도 우리 아버지를 혼내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어릴 때는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초등학교 아이는 저보다 훨씬 더 성숙한 아이인 것 같아요. 어머니의 어머니가 돼서 어머니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내가 무엇을 해도 자녀로서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어머니의 어머니가 돼서라도 갖고 싶습니다라고 그런 시를 썼어요. 이 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공감을 했어요.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그 크신 사랑을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어떤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라와 국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에는 여러분, 나라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민들이죠. 나라가 있어도 그 나라가 그 사람들을 지켜줄 힘이 없는 나라들에서 살아가는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도 여러분, 잘 사는 나라에서,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안전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게 잘 사는 나라, 큰 나라라 그래서 다 안전한 나라는 아니에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5년 동안 유학 생활을 하면서 해가 지면 밖에 안 나갔어요. 미국은 강대국이고 잘 사는 나라긴 하지만 해가 지면 위험한 나라예요. 총기를 소지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총기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아주사라는 동네에서 LA까지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제가 새벽 기도를 일주일에 3번씩 다녔어요. 근데 새벽 기도를 다니다가 맨날 가는 길이 있는데 어느 날은 그 길 전체를 다 막아놓는 날이 있어요. 경찰들이 폴리스 라인을 쳐놓고 차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 때냐면 총격 사건이 일어난 지역이에요. 그래서 삥 돌아서 멀리 돌아서 교회를 가야 됐던 적이 가끔씩 있습니다. 총격 사건이 너무 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밤에 안전하지 않은 나라예요. 잘 사는 나라고 강대한 나라지만 안전하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 있어서 얼마나 안전합니까? 밤에 돌아다녀도, 여러분, 밤에 여기저기 다녀도 안전한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나라에서 좋은 나라의 혜택을,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선조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 선조들이 여기까지 노력해서 이루어 놓은 그 결과들을 우리가 열매로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는 받으며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큰 사랑을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지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확증된 사건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이 8절 이전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혹 선인을 위하여 용감하게 죽는 자가 있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도 쉽지 않고 선한 일들을 위해서, 선한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자기 신념을 위해서, 자기가 믿는 바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누구도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도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사람도 가끔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뭘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절의 가사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기록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아무런 사랑의 빛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부모님의 사랑에, 우리 선조들의 사랑에, 주변에서 나를 살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에 이미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빚은 뭐하라고 있는 거예요? 갚으라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나는 빚은 안 갚고 살아, 그러시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빚은 갚으라고 있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빚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빛이 아니라 빚진 거예요. 남에게 빚졌다라는, 너희들은 사랑의 빚을 져도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빚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좀 좋은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사랑의 은혜, 사랑의 선물, 여러분 얼마나 좋은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굳이 사랑의 빚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갚으며 살라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는 너희들이라면 반드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며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서신을 시작하면서 자신을 빚진 자라고 소개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하노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나는 너희들에게도 빚진 자니 그 빚의, 그 복음의 빛을 너희들에게 얼른 갚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빚을 헬라인들에게 줬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돈을 꿨다라는 기록을 우린 성경에서 본 적이 없어요. 무슨 빚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고 잡아 가두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길도 왜 다메섹으로 내려가냐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녀의 무리가 거기서 모여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가두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내려가는 중이에요. 근데 그렇게 기세등등해서 살기가 등등해서 내려가던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삶이 되었고 이제는
복음을 핍박하던 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자격 없는 사람이었지만 나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을 잡아가두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지만 그런 나를 예수님 만나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해주셨다. 그러니 나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아무 공로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가 그 빚을 갚으며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바울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누구죠? 유대인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예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바울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그들 모두에게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빚을 내가 갚아야 될 나는 빚진 자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합니다. 이런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능력이라는 단어가 이 성경은 그 원본이 없어요.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성경은 원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사본이에요. 사본들을 모아서 이제 이렇게 정경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사본들 중에 하나인 이집트 사본에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이집트 사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처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능력을 처방으로 바꿔서 읽으면 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 어떻게 되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이 됨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방은 누가 내려주는 거죠? 의사들이 우리에게 처방 내려주는 거예요. 몸이 아플 때 병이 들었을 때 가면 처방을 내려줘서 그 처방대로 가서 약을 타다가 뭐 진료를 받고 주사도 맞고 뭐 해서 하면 병이 낫게 하는 게 처방이에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이래요. 구원의 처방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원인도 모르고 치료도 모르는 병에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내 병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서 처방을 써줬습니다. 그래서 그 처방대로 내가 가서 약을 지어 먹고 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근데 어느 날 나도 지나가다가 나하고 똑같은 병에 걸린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도 나와 마찬가지로 도대체 원인을 몰라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 호주머니 안에는 그 병에 대한 처방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냥 모른 척 지나가시나요? 죽든 말든 뭐 나는 살았으니까 됐나요? 그렇지 않아요. 나도 처방을 누군가로부터 받았잖아요. 그게 내 호주머니 안에 있잖아요. 그게 나를 살렸으니까 우리는 그걸 뭐 해야 돼요? 내 호주머니에 있는 그 처방을 나도 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생명을 빚진 자이고 나도 나의 구원을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걸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여러분 바로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빚이라 말씀하셨어요. 사랑의 선물이라고 하지 않으셨고 사랑의 은혜라고 하지 않으셨고 사랑의 좋은 것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빚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갚으며 살아야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여러분 주에서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세상에 갚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빚진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에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악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냐면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악이라 말씀합니다.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남의 걸 탐내고 거짓으로 남을 비난하고, 여러분, 그런 모든 행위들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사랑이 없음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는 악을 행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과 계명이 사랑 안에 다 들어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지키기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법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긴 합니다. 우리나라에 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까요? 법이 없는 세상을 한번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네, 권사님 얘기하신 대로 엉망진창이죠. 법이 없는 세상이 어떻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신앙생활에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 구원할 수 없죠? 그 법이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토대는 되지만 우리가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법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법에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잖아요. 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도로법, 형법, 민법, 무슨 법에서 법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도 교회로 그 교통 위반 딱지가 한 달에 몇 개씩 날라오는 때도 있어요. 보면 속도 위반, 신호 위반해서 막 딱지들이 막 날라옵니다. 여러분, 법을 지키는 게 힘들어요. 그만큼. 왜냐하면 내가 알고도 못 지키는 법이 있지만 어떤 법들은 몰라서 못 지키는 법들도 있어요. 우리는 법에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법은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의 생활을 지켜주는 테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마찬가지로, 로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율법은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은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누구한테 문제가 있어요? 그 율법을 지키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그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는 우리가 온전하게 그 율법을 다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은 그래서 율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변에서 종종 이런 일들을 보곤 합니다. 여러분,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법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무자비한 일들도 여러분 법대로 하면 다 좋을 것 같죠. 근데 법대로 하면 세상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겠죠. 하나님이 법대로 우리를 심판하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 책을 그대로 갖다 놓으시고 몇 월 며칠 날 너 뭐 했지, 몇 월 며칠 날 너 뭐 했지,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 책을 갖다 놓고 너는 그러니까 죄가 있어. 죄가 있으면 어디예요? 지옥으로. 그럼 법대로 하면 우리는 다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세상 법도 마찬가지예요. 법대로만 여러분 다 판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법 위에 뭐가 더해질 때 그 법이 완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더해질 때 그 법이 완전한 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에 사랑이 전제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율법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질 때 그 법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미국 뉴욕에 라다과이라는 판사가 1930년대에 있었어요. 나중에 뉴욕 시장도 이분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판사로 판결할 때 이분이 유명한 판결이 하나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설교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하신 내용 중에 하나예요. 어떤 판결이냐면 70세 된 노인이 빵을 훔치다가 걸려서 절도죄로 들어왔어요. 이 라다과이 판사가 신문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도 혹시 이런 절도죄를 범한 적이 있습니까? 그 할아버지가 전에는 제가 한 번도 남의 것을 훔치거나 절도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왜 이번에는 빵을 훔쳤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내가 70세가 넘었는데 어디 나를 취업시켜 주는 데도 없고, 이게 1930년대잖아요. 그때 70세면 완전히 할아버지일 것 같아요. 취업시켜 주는 데도 없고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집에는 내 손자 손녀들이 먹을 게 없어서 울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가서 훔쳐서라도 애들 좀 먹여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빵을 몇 개 아이들 먹일 걸 훔쳤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배심원들, 이제 그 판결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법정에 있었던 사람들이 판사의 어떤 결정을 기대했을까요? 좀 선처를 해주기를. 왜냐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선처해주기를 기대하고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 라다과이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냐면, 이 할아버지가 남의 빵을 훔치고 절도했으니 그 죄에 합당한 $10의 벌금을 부과합니다라고 했어요. 지금은 $10가 별거 아니지만 1930년대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리고 직장도 없는 할아버지가, 빵 하나도 없어서 훔쳐 먹어야 되는 할아버지가 도무지 낼 수 있는 벌금이 아니에요. 그거 못 내면 결국에는 그 $10의 벌금만큼 어디 들어가 살아야 돼요? 유치장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너무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좀 선처 좀 해주지, 봐주지,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라다과이 판사가 그런 판결을, 법적인 판결을 내려놓은 다음에 뭘 이야기하냐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분에게 내가 $10의 판결, 법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10의 판결을 내렸지만 이 노인이 빵을 훔친 것은 노인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이 노인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은 채 방치한 우리 모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50센트씩 벌금을 내십시오. 그래서 다 벌금을 걷어요. 자기는 모자 위에다 $10를 집어넣고 그 방청객들 전부 다, 배심원들 전부 다 50센트씩 모자에 벌금을 넣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0는 이 할아버지의 벌금으로 제하고 나머지 돈을 할아버지에게 주었어요. 이런 이 재판이 나중에까지 희자가 되고 사람들이 정말로 완전한 재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법적으로 완전한가요? 법적으로는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에 있는 방청객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죄는 할아버지가 졌죠. 법적으로는 완전한 재판이 아니에요. 근데 그 재판을 완전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법적인 판결 위에 사랑이 더하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는 법적인 걸 너무 좋아해요. 물론 법이 지켜지는 사회가 여러분 정말로 질서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빠진 법만 강조하는 세상은 냉담한 세상이 돼버리고 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그 율법에 사랑을 더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시는 일들에 사랑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식사 준비하실 때도 좀 사랑의 마음으로 식사를 준비하세요. 네. 사랑의 마음으로, 조미료 안 들어가도 사랑의 마음으로 식사 준비하고, 여러분 남편들도 직장에 나가서 일할 때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가족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찬양대로, 또 찬양단으로, 교사로, 또 식당에서 봉사로, 또 안내로, 또 헌금위원으로 여러분 정말로 많은 일들 봉사하시면서 감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일에 사랑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섬기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더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헌신하는 그 헌신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허스토리라는 책이 있어요. 이런 원래는 허스토리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맞죠? 히스토리죠. 근데 이제 기독교 허스토리라고 이제 제목이 일부러 그렇게 된 책이에요. 이제 남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자들의 이야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혹은 기독교 역사에서 등장하는 여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에서도 그렇고 대부분 주인공들은 누구예요? 남자들이에요. 근데 그 남자들 이면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경의 역사를, 기독교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훌륭한 여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 한 여성이 이제 41개의 에세이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제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인물들도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황득순이라는 여자분이에요. 황득순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죠. 저도 그 책에서 처음 봤어요. 황득순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황득순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한국 교회사에서 독보적인 사상가로 존경을 받는 함석헌 선생님의 아내 되는 분이에요. 함석헌 선생님은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아내 되는 분이에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도 가려진 여성들이 많다. 함석헌은 한국 교회사에서 독보적인 사상가로 존경받는 인물이지만 그의 아내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황득수는 16세 시집 와서 20명에 가까운 큰 가족을 평생 불평 없이 돌보고 월남 후에는 행상을 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렸다고 한다. 함석헌은 아내가 죽고 입관식을 치른 이후에 자녀들 사이에서 아내의 별명이 나야 무얼인 것을 알게 되었다. 먹을 거나 입을 거나 무엇에서나 자기를 늘 빼놓으면서 하는 첫 마디가 나야 무얼이었던 것이다. 저자는 나는 사상으로야 함석헌에 공감하지만 삶으로는 황득순 편이다. 그녀가 진정한 씨알이다. 땅에 떨어져 제 몸이 썩고 죽어 자기보다 연약한 생명을 살려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평가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황득순 씨가 맨날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 뭐예요? 나야 뭘이에요. 그 나야 뭘이라는 말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당신이 먼저. 나는 괜찮아, 네가 먼저. 나는 괜찮아, 저 사람이 먼저. 나는 내가 그런 걸 먹을 걸 줘도 나는 안 먹어도 괜찮아, 당신이 먼저 드십시오. 좋은 옷을 줘도 나는 그런 좋은 옷 안 입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먼저. 아내, 남편이 먼저, 자녀들이 먼저, 이웃들이 먼저. 여러분,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황득순이라는 분의 삶을 이 작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진정한 씨알, 한 알의 씨앗이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자신의 헌신과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려낸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은 그렇게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국을 한 냄비를 끓여도 소금은 얼마큼 들어가죠? 2스푼이요? 이것도 권사님들마다 다르시네요. 어떤 분은 1스푼 넣으시고 어떤 분은 2스푼 넣으시고, 그렇죠? 싱겁게 드시면 1스푼이고 좀 짜게 드시면 2스푼, 3스푼 넣으시겠죠. 어쨌든 1스푼이든 2스푼이든 어때요?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거기다 국자로 퍼넣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조금만 들어가도 그 국에 맛이 납니다. 빛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방안을 밝히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촛불 하나면 충분해요. 초 하나만 거기에 켜놓으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숫자가 아닐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사랑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세상에 빛이고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여러분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세상에 나누는 진정한 사랑의 삶,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사랑으로 헌신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으로 생명을 얻었듯 하나님, 세상에 생명을 나누는 빚진 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